할렐루야.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사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과 믿음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 반석 위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반석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꽃피고 향기 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잘 잠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먹게 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특별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생일대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숙청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잠시 지금 쉬고 계십니다. 사람이 쉬고 있으면 쉼을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이 쉬고 있는 시간을 아무 때나 공격이 들어오고 아무 때나 쳐들어오면 안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의 논쟁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탈진된 상태 가운데서 이 쉼을 누리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이 쉬시면서 다 보고 계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지금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고 유아기 때나 이럴 때까지 합치면 예수님이 17번 이상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지라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7년도에 파괴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매우 초라하게 건축되어서 그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것을 모른 철부지 미소년들은 성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그와 같은 제2성전도 잘 알고 계시고 이두메 사람 헤롯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이것은 신앙적 성전이 아닙니다. 정치적 야욕과 자신의 정권 야욕에 물들어 있는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제3성전을 제가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며 놓았어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의 돌 좀 보세요. 저 헌물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화려함, 이 성전의 위대함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성전 신념, 성전 신앙이 가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신념도 아니고 신앙 아닙니다. 성전은 신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신념이 되면 곤란해요. 근데 저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처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으로 예수님에게 마치 자신이 성전 신앙을 설득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3성전 헤롯 성전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흰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 대리석은 채석을 해가지고 채석장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거울처럼 빛나게 반들반들하게 채석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동을 해서 붙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석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화강석으로 만든 거나 이런 대리석이 아니고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울처럼 깎아놨으니까, 다듬어놨으니까 얼마나 해가 떠오르면 빛이 번쩍번쩍 하겠어요. 다 거칠거든요. 그리고 도구만 문, 거대한 조명기구, 정교한 테피스트리, 정교한 솜씨로 제작된 공예품, 이런 것들이 성전의 내부, 성전 또 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하나도. 그래서 돌 자체가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거기에 함께 정교한 이 도구만 문을 비롯해서 공예품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을 해요.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파괴를 예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아니, 성전 그 자체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셔요. 너무나 거대하여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돌들이라도 무너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당시의 성전 입구에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하나의 돌 길이가 4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m가 넘습니다. 돌 하나의 길이가 20m가 넘어요. 높이가 5규빗이니까 약 한 2.3m, 한 2.5m 돼요. 돌 하나의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한 3m 정도 돼요. 6규빗이니까. 그런 돌이에요. 이런 돌, 20m 정도 되는 그 돌에다가 돌을 쌓고 돌을 쌓고 돌을 쌓는 이런 돌 기둥들이 성전 앞에가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때, 성전 파괴의 징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확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 종말론, 소위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종말론, 이건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말세론입니다. 말세론은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세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많아요. 세상 말세네, 말세.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세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강단, 그런 목회자, 또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전 파괴의 징조를 묻고 그때가 어느 때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저 세상, 즉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이 세상, 이 언제 종말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종말까지를 예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게 오늘은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내일부터 그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때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까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성전 파괴 이전에 첫 번째로 종교적인 미혹,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적인 미혹, 신앙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신앙을 미혹을 해. 믿음을 가지고 미혹을 해.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교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본인이 해놓고 또 아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 선교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열방센터든지. 그런 친구들은 교회를 해본 바도 없어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악용을 해다가 이 교인 저 교인 비밀이야 전화해가지고 오실 때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오세요. 교회 절대 안 일면 안 됩니다. 모르게 오세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등, 무엇을 해야 된다는 등. 그래서 해외에 나아갈 때도 저 어디나 동남아 좀 잠깐 갔다 온다 그래 놓고 선교지를 가는, 얼마나 이게 거짓된 것입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지를 A 지역으로 정해놓고 아니 그냥 가족여행 간다고, 나 어디 잠깐 쉬러 간다고, 그래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작부터 거짓이고 과정이 거짓이고 다 거짓인데, 이 성전 파괴 이전에 이와 같은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한번 합시다.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특별히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한 번씩 느닷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순진한 추종자들을 규업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못된 일들이 명절이 되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남들이 모아놓을 것 같거든요. 또 모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를 규합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도 있었고요, 8장에서도 있었고 21장에도 있었어요. 성전 파괴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가 뭐냐? 정치적인 소란입니다. 한번 합시다. 정치적인 소란. 예, 첫 번째는 종교적인 소란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소란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소란이 잡히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정치가 잡히면 다시 수그러들고 사람들이 편해지는데 정치가 소란하면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뭐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시장 부산 시민들이 뽑으면 되잖아요. 맞지요? 서울시장 서울 사람들이 뽑으면 되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 나온 것처럼 난리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소란을 일으켜야 돼. 우리는 서울 시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관심 가질 것도 없었는데 하도 소란하니까 이 방송 저 방송에서 틀면 나오고 막 언론에서 막 어떻게 쏟아내놓으니까 괜히 우리도 들떠가지고 우린 투표권도 없는데. 아무튼 정치는 소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정치적인 소란이 있을 것이고 그 소란이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더 번져가지고 국가 간에 막 민족 간에 전쟁이 그런 소로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입니까? 자연계의 이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전 약 한 30년 전후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주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4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의 그 당시의 자연계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큰 지진도 많이 일어났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오셨고 유대교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같은 동족이고 그곳에서 전했던 그 사람들 그 장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정치적 핍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는 분리돼야 되고 아삼육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하고 가깝다는 것은 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정치는 원래 타락한 그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는 끝까지 종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는 가까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지만 당시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요. 정치적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이 오든 정치적인 핍박이 오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뭔가를 준비하면 이 종교적으로 박해를 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박해를 사람들은 훨씬 더 영리하고 훨씬 더 대단한 머리를 굴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알고 준비한 것에 올무를 걸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핍박에는 준비를 하지 말라 그래요.
박해는 준비를 하지 말라 그래. 다른 준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그 경우를 만날 때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변 지혜가 사도 베드로를 포함하여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행전에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주었던 지식이고 지혜였어요.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왔는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저들이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저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싫어함을 당할 것이나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뭘 말씀하셔요?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격언입니다. 격언. 거의 격언화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누구도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핍박 중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렇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저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지켜왔고 우리도 그 신앙을 지켜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유지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 보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없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없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한번 합시다. 인내.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의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생명의 보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이 인내는요, 성도가 갖추어야 될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내를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아멘.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에는 무엇으로? 인내로. 한번 합시다. 인내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연단을 가져다 줘요. 연단을. 예. 로마서 5장 3절 4절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눈 찔끔 감고 끝까지 입을 닫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아주 이를 앙당물고라도 끝까지 참아라. 인내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근데 참지 못하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었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미 이루어졌던 예언이고요. 끝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게 어떤 파괴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 우리 개인에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셔서 절대적인 안전으로 그분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분의 결제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그 하나도 하나님의 결제함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운명이 아니고 숙명이 아니고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의 일을 하는 것에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인내. 한번 합시다. 인내. 예.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인내의 대표 주자로 누구를 꼽아요? 욥을 꼽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기 42장까지의 이 장대한 구약의 한 성경을 야고보가 한 절로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욥의 결말입니다.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시편 앞에가 욥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바로 앞에 가면 욥기가 있습니다. 자, 욥기 맨 마지막 42장 12절 17절. 욥이 인내하여 어떤 결말을 보았는가, 제가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음으로 봤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부터 맨 끝에 17절까지. 자, 찾았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이 말씀 이전에 1장에 보면 그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내가 여보 이제 그냥 생명 놔버려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뭐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럴 정도였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은 병문안 온다고 1호로 와가지고요 아주 그럴싸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하는데 전부 다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친구 와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겉으로 보면 괜찮은 말인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이에요.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내용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기도가 아니야. 근데 그런 과정을 욥이 어째요? 끝까지 뭐 됐더라? 인내했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인내. 그랬더니 욥의 말년입니다. 욥의 말년에 그 처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질적으로 더 복을 받은 것, 자식을 더 복을 받은 것,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절체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몇 년을 더 생명을 받아요? 140년. 한번 같이 합시다. 140년.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15년입니다. 15년. 맞죠? 15년. 우리 15년밖에 몰라요. 15년 더 산 것밖에 몰라요. 욥은 무려 히스기야보다 10배 가까운 더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몇 배를? 10배를. 140년. 하나님이 140년을 더 줬어요. 생명을. 꺼져가는 그 심지에 140년을 더 줬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손자 4대를 보아요.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있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대로를 다 저가 숨쉬고 천국 간 거예요. 소천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온다? 인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복이라 그래요. 더 복. 한번 합시다. 더 복.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있어질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꼭 이루어가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이 욥이 받았던 이 복을 저는 우리 이계진 장로님이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오늘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다가 여기 왔지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순한 예수님의 사순절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가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축복이 꼭 저희들에게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